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8장, 9장 말씀 계속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행진했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다고. 또 하나님께서 모이고 출발하는 모든 것을 나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오늘 그렇게 8장 또 9장 10장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10장 말미에는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이지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끝이 날지 알 수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일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할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참 막막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끝이 어디로 갈까? 이 길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 우리의 인생도 늘 그 고민,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하면 좋을까? 저걸 선택하면 좋을까? 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염려와 고민의 이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나팔 소리를 불어서 명령하시고 출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산밀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산밀길에 앞서가며, 할렐루야, 앞서가며 그 뒤에는요 쉴 곳을 찾았더라. 아멘. 앞서 행하시며 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도 먼저 앞서가서 사흘길을 다 살피고 하나님께서 찾아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이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이라 이곳을, 하나님도 실수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사흘길을 먼저 가서 샅샅이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능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가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리고 또 제가 몰고 온 이 양떼, 소떼들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쉬었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형편과 내 능력과 내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쉬어야 되는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언제 마셔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사흘길을 가시면서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먹고 어디에서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찾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뢰할 만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까? 사흘길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우리 자녀들이 고민할 때, 우리의 가정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길을 열어가야 할지 우리가 막막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길에서
우리보다 사흘 길을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체질과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살펴 찾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아시스도 예비하시고 마실 물도 예비하시고 쉬어야 할 곳도 예비하시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감사한 것은 사흘 길을 앞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흘 길을 앞서 뭐 하신다고요? 쉴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쉴 곳을 찾았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더 고생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험한 길로, 어떻게 하면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길을 찾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길은 우리를 쉴 만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쉴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어디 쉴 곳이 있어? 그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길은 갈만하고 쉴 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편케 하겠다. 여러분 광야길이 어떻게 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그 광야길도 편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길은 고난이고 이 길은 힘들고 어렵고 이 길은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원망하는 그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편한 길이 되고 쉴 만한 길이 되고 푸른 초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울퉁불퉁한 길이에요. 비포장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은 쉴만하고 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동행하시는 그 길은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넓은 길이어서, 내 생각에 아스팔트 길이어서,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이 길이 편하고 이 길이 쉬운 길이다 하고 우리가 따라간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길인지, 아니면 좁은 길이어도 정말 이 길로 가면 어려울 것 같고 험난할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면 그 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편하고 쉴 만한 길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넓은 길, 내 생각에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를 쉽고 편하게 이끌어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들이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잖아요. 내 길을 찾으라고 그럽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시편에서 잠언에서 수많은 길을 걷는 이들에게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사흘 길을 먼저 행하시며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알맞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쉽고 편한 길을, 안전한 길을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죠. 여러분 여기서 쉬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봐도 일시적인 쉼의 장소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곳은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쉬는 곳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쉬게 하시는,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까지 하나님은 미리 앞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하신 우리 안식처 하나님의 나라까지 쉴 만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잠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어디에 다다르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국에, 우리는 쉴만한 곳에, 안전한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찾으시는 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러분, 광야에는요 길이 없는 곳이 많아요. 길이 있다가도 바람이 불면 그 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광야에는 아는 사람들이나 그 길을 다니는 거지, 낯선 사람이 그 길을 가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지금도 여행자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잃는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길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길이 있어? 길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랐을 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길이 없어요. 좌우에는 높은 골짜기 계곡,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깊은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옆을 봐도 길이 없고 뒤를 봐도 죽을 길이고 앞을 봐도 바다밖에 없고 아무 곳에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마른 땅 그 길이 드러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 도무지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이 사흘 길을 미리 앞서가시고 쉴 만한 곳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길이 있는 것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 메추라기, 마실 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물이 있는 곳만 찾습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이곳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오아시스가 없어요. 계곡도 없어요. 샘도 없어요. 야, 왜 이곳으로 인도했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길이겠구나 하는 것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에 합당한 길만 우리에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왜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이곳은 길도 없는데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와다 보니까 도무지 이제는 길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방법도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제 도무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갇힌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찾으시는, 있는 길만 하시고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아무 곳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착해야 구원받으면 누가 착해? 죄 없어야 구원받으면 누가 죄를 안 짓고 사냐, 이 말이에요. 돈으로 내가 천국을 살 것 같으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천국을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힘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어느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갈 길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요. 아예 그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길, 어려워서 못 가는 길이 아니라 없는 길을 우리 주님이 그의 육신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길을 만드시고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불가능한 것을 그 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는 것처럼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길을 내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처럼 길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리지 못할 길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어디 있을까? 방법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내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험난한 곳인데 무엇 때문에 험하냐면 이 낮에는 이글거리는 태양, 햇볕 때문에, 밤에는 또 이 금세 영하로 기온이 떨어져 버리는 그 일교차 때문에 광야는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면 뭐가 못 자라요? 식물이 못 자라니까. 식물이 없으면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 햇볕, 그 내려쬐는 그 태양 아래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으로 그 위에 덮었더라.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위에 덮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신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상이 깊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놀러를 갔는데 참 거기에는 소나무 그늘이 참 좋더라.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것이 명소가 돼요. 어디 해수욕장을 갔는데 그 해수욕장 뒤에는 소나무 숲이 있어가지고 진짜 거기는 텐트 치고 거기에다 돗자리 깔고 놀기 진짜 좋더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것만 해도 막 칭찬을 하고 그 해수욕장 좋다 막 소문이 나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 길에 태양을 햇볕으로 덮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너무 인상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능자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폭양을 피하는 그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위험 가운데 우리를 덮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덮는 그 그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덮으시는 그 그늘, 그것이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시편 121편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인데 어떤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늘 되신다. 그늘. 낮에 해,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늘로 우리를 덮으신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덮으시는 은혜가 이처럼 깊이 각인되는 놀라우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 품에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날개 아래 품으시는 하나님, 그 그늘로 덮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편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편한 길로, 쉬운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따를 만합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래서 따를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또 그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두 가지를 지금 기도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이제 출발할 때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흩어주시고 우리를 쉽고 편하고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쉴 때는 하나님 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그 가운데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행하셔서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편하고 쉽고 안전한 나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떠날 때는 그렇게 기도했고 또 쉴 때는 하나님 우리만 이곳에 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를 들 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안전하게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면 승리함이죠.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면 모든 대적을 무찌르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14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다 무찌르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누가 무찌르세요? 하나님이 다 무찌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장애물들이 하나님 다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쉽고 편하고 안전한 길만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 말합니까? 승리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쉽고 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안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승리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모세의 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앞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고 쉽고 편한 길로 하나님 승리의 길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은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여러분 성경 어떻게 끝이 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이곳에 함께 오셔서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어떤 삶이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앞서 행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갑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쉴만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평생 이 하나님, 우리 앞에 가시는 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홍해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믿을 수 없고 염려되었던 상황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과 내 능력과 내 체질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쉴만한 곳으로 편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안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 내 생각에는 길이 없는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길은 승리의 길인 것을 믿고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앞서 행하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뒤따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행사를 모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